오늘 또 지난번에 이어서 그 관계 회복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데요. 그 관계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죄라고 하잖아요. 그 죄가 우리의 옛사람 속에 있으므로 그 옛사람을 처리해야만 되는데, 오늘의 강의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 옛사람이 언제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죄성의 근원, 죄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만들어졌는데 그 죄성의 근원을 한번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창세기 4장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죄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를 범하게 한다는 거죠. 내가 죄를 범하게 하니까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의 근원을 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가장, 물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인과 아벨이었죠. 자, 왜냐하면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주는 그런 이제 최초로 제사 예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을 한번 보야만 됩니다. 펜이 조금 있어야 하는데 제가 깜빡하고 펜을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죄성의 근원에 있어서 그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제물과 아벨, 즉 사람의 이름과 제물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이잖아요. 역시 가인도 가인과 그 제물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사를 지내는 제물이 중요하지만 사람과 제물을 놓고 봤을 때에는 어떤 게 중요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쭉 설명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소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형편이 어려워서 산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떤 거냐 할 때에 하나님은 제물도 필요하겠지만 그 제물보다는 사람을 더 중요시하겠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상 먼저 사람이 나오고 그 제물이 나옵니다. 가인이나 아벨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게 되면 아벨과 그의 제물, 4장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 즉 가장 먼저 사람부터 시작하면서 제물이 그 다음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제물보다 사람을 먼저 보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가인의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 자신에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분들은 가인의 제사가 피가 없었고 아벨의 제사가 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가 있는 제사를 받으시고 피가 없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알고들 있는데요.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맞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한다면 제물보다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가인 자신의 문제가 있었지 가인이 드렸던 제물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가인의 그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분함에 하면 어찌 됨이요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즉
분노는 마음에서 올라왔고 안색은 얼굴에 변했다는 의미인데, 즉 화가 난 얼굴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창세기 4장 7절에 보게 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얼굴을 들지 않았다는 것은 얼굴을 땅에 떨어뜨리겠다, 그런 의미죠. 즉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만의 모습을 나타낸 모습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우리도 흔히 우리도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싫으면 얼굴부터 안 보잖아요. 얼굴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하는 말은 그 속에 뭔가 그 속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좀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자, 근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8절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낯을 피했다. 이 낯을 피했다는 말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말과 같은 단어예요. 창세기 4장 14절에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라는 말도 얼굴,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으나 죄를 범한 이후에는 바로 얼굴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면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바라보면서 사는 것, 그게 영원한 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범죄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가인의 마음속에 죄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유전적으로 아담으로부터 이제 내려왔죠. 사단은 가인 속에 있는 죄성을 움직여서 동생을 죽이게 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화를 냈는데, 그러면 동생을 죽이기 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느냐? 사실 있었던 거예요. 그게 죄성이에요. 가인이 살인죄를 범한 것은 자신을 다스리지 못했고, 죄를 다스리지 못했고, 사단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시 창세기 4장 7절 볼까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성이 있죠. 죄성이 여기 문 앞에다 하니까 많은 분들이 뭐 집 문, 대문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마음문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있다, 죄성이 있다. 그리고 이거 죄가 너를 원한다. 이게 죄성이 바로 이제 올라오는 거죠. 원한다는 말은 죄성이 밖으로 올라오는 거죠. 자, 올라올 때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죄가 올라오는 것을 다시하면 돼요. 만약에 다시 못하면 그냥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상대방에게 욕을 하고 싶잖아요. 욕을 하는 것은 저주고 저주는 죄예요. 자,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게 되죠. 올라올 때에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다스리지 못하면 이게 입 밖으로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죄를 범한 것이죠. 자, 조금 더 볼까요? 아벨은 죄성을 잘 다스렸습니다. 한마디로 가인은 죄성을 다스리지 못했고, 아벨은 죄성을 잘 다스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 것은 제물이 아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의 문제였다, 이렇게 이제 우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자, 이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믿음으로 아벨은 드렸다. 반대로 가인은 믿음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혹은 또 믿음이 약했다,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즉 믿음으로 죄성을 다스림으로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가인은 반대예요. 가인은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혹은 약했기 때문에 죄성을 다스리지 못했죠. 자, 요한일서 3장 12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기 나오잖아요. 악한 행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악한 행위를 바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죄성이니까. 그런데 그 악한 행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했을 때에 악한 자에게 속했다. 악한 자는 누구죠? 사단이죠. 사단이 악을 행하게 했는데 그 악을 행하게 하는 그것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은 아벨은 그 악한 마음을 다스렸다. 한마디로 죄성을 다스림으로 의로운 자라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죄가 너를 원하나, 여기에 원한다는 단어는 창세기 3장 16절에 남편을 원하고 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남편을 원할 거다 하는 그 원함이라는 단어는 욕망 혹은 사모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번역하면 너의 욕망은 너희 남편에게 있으나 라고 말을 해요.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욕망, 너의 욕망은 남편에게 있다. 여기에 사용된 욕망은 부부간의 성적 욕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적인 욕망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한 이미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욕망은 바로 원한다는 것은 그런 성적인 욕망이 아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2장 25절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서는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한 다음에는 다른 면이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게 되면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12절에는 여자가 열매를 주어서 먹었나이다. 아담의 대답이죠. 3장 13절에 여자가 말하기를 뱀이 꿰물어 먹었나이다. 그리고 사단에 의해서 남편에게도 먹으라고 주었다. 이 결론이죠. 결과는 무슨 말이냐? 여자가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지만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인데, 즉 로마서 5장 14절에 보게 되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첫 아담의 모형이 예수님이십니다. 고린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이제 그 여자가 남편을 죄를 범하도록 또 할 것이다. 그런데 그걸 이제 다스려야 하는데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달 수가 없어요. 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여자를 다스려준다는 거예요. 결과서는 여자를 다스린다는 말은 여자가 죄를 범하게 하는 걸 다스리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을 다스린다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다스려 주신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이제 얼마든지 죄를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가 없죠. 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조금 더 도표를 한번 볼까요? 이 도표에 보게 되면 우선 로마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한번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의 모습이에요.
자, 일반들의 모습인데 일반들의 모습에서 보게 되면 로마서 6장 16절에 자기가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 이게 자기라는 게 일반 종교에도 사람을 이렇게 교화시킨다고 하잖아요. 바꾼다고 하잖아요. 자, 바꾸는데 아무리 바꾸려 노력한다 할지라도요, 일반의 종교나 교육은 개선 혹은 교정이 목적이므로 수양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죄를 없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은 교정, 고침이 아니라 완전히 바꿔주는 성령에 의한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나잖아요. 우리는 거듭남,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 종교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사람의 죄성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는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분리되는 거죠. 한마디로 옛사람이 언제 생겨나느냐라고 했을 때에 죄를 범함으로 옛사람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옛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탄생됨으로 말미암아 구분돼서 새 사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구분되는 겁니다. 즉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두 가지로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옛사람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분리하느냐? 새로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구분시켜야 하잖아요. 이 새로운 사람과 그리고 옛날 사람과 구분되기 위해서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습관, 성격을 고치지 못하면 인간관계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연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게 옛사람과 행위가 뭐죠? 습관이죠. 우리 안에 있는 습관, 이것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그 벗어버리기 위해서 바로 무엇이냐?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연단이란 바로 하나의 옛날의 습관,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습관, 죄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습관, 이것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만 가지고 연단하는 건 아니에요. 좀 더 나오겠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이같이 그래서 완전히 연단을 통해서 점점점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서 점점점 바꿔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옛사람이 언제 그건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야 하는데요. 옛사람이 만들어진 거 한번 볼까요? 자, 이 나의 출현, 이렇게 제가 만들었는데요. 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언제부터 나왔나? 이거를 보야 하는데요. 우선 나라는 그 단어를 창세기 3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자, 죄를 범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숨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벗었으므로 두루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을 하죠. 자, 여기에 이제 벗었으므로 두루하여서 숨었다. 죄가 지금 드러난 거죠. 그렇죠? 죄가 드러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영어로 제가 일부러 표현을 했는데요. 자,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이 아이입니다. 아이. 뭐죠? 아이가 뭡니까? 내가. 그러니까 다시 읽어보면 내가
듣고, 하나님 음성이죠.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여기에 이제 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이 나라는 단어가 즉 나는 언제 만들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나라는 이제 존재가 물론 있었죠. 나는 있었죠. 근데 지금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회복의 방법인데 먼저 회복의 방법도 볼까요?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했을 때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며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결국은 나를 처리하는 방법은 예수님에 의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처리가 되고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살았던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그 함께 살 때에 나는 완전히 없어요. 내가 산 것이 아니니까. 거기서 말하는 내가란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산 것이 아니고 옛사람이 죽었고 십자가로 죽었고 내가 이제 다시 살아가는 것,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은 바로 새 사람이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나의 출현에 있어서 조금 더 보면 죄의 결과로 만들어진 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창세기 3장 7절에 보게 되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의 눈, 즉 자기들의 눈인데 자기들. 여기서 최초로 자기라는 셀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I라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I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셀프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러면 결과서는 이 몸, 바디를 좀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바디가 아니라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다는 말은 죄를 범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인데 이 죄를 범했다는 것, 그걸 감추려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지만 죄가 감춰졌습니까? 안 감춰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무엇이냐? 셀프, I, me. 저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만이 조금 이해를 더 도울 수가 있어서 좀 영어로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처리할 대상은 옛사람인데 옛사람이 세 가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가지고 있는 것이 셀프는 무엇이냐? 자기, 실제 자기, 자기 실제 자기를 셀프라 그래요. 그리고 I는 주체적인 자기입니다. 주체. 그러니까 누구라고 말했을 때에 I를 말하고요. 미는 보여지는 자기. 그러니까 이 실제인 자기가 밖으로 보여질 때에 미로 나타나는 거죠. 자,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건 딴 거 기억할 필요 없고요. 셀프만 기억하면 돼요. 셀프. 이 자기라는 셀프가 아주 중요해요. 이걸 모르다 보니까 옛날에 기억나는데요. 자기를 죽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아라. 혹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여야 한다. 뭐 자기를 말하니까 상담학을 전공한 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느냐? 자기를 죽어버리면 자기가 없어지는 건데 어떻게 자기를 죽이는 거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체적인 I, 명구, 이 명구라는 이 바디를 죽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이 바디 속에 있는 원래의 실체, 자아, 이 셀프를 죽이는 것인데 이 셀프를 죽이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주성을 가지고 있는 그 속성,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그 내 속사람을 죽이라는 것인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나 없는 건데,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다시 좀 이 나를 다른 면에서 한번 볼까요? 다른 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옛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옛사람. 올드맨이라고도 성경 말을 해요. 옛사람을 올드맨. 그리고 그 속에 자기가 있고 나가 있었어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말할 때에 육성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로마서에 잘 나와 있죠. 7장 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엄청난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나를 건질 자가 누구인가? 내 속에서 싸운다는 거죠. 내 속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게 무엇을 말하느냐? 그게 바로 육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성. 이 죄성과 싸워야 하는데 하나님의 법, 마음의 법, 죄의 법이 막 싸우는데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못 느끼고 신앙생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전체적으로 말했을 때는 그냥 육성이라, 내적으로 말할 때는 죄성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걸 처리를 해야 하잖아요. 자, 이걸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습관을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습관은 성격과 기질이죠. 성격과 기질. 예레미야서 20장 21절과 히브리 10장 2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습관이 왜 제거를 이제 바꿔야만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습관은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몸에 배어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습관을 고치지 아니하면 다시 또 옛사람의 모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을 계속 고쳐나가야 하는 것인데, 육성이 처리됐다 할지라도 오랜 세월 동안 사용했던 습관이 처리되지 못하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잠언서 26장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바꾼다는 것이 뭘 바꾼다는 거냐? 습관을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 행동을 바꾸는 것은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자, 습관을 바꾸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것은 옛사람을 처리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새로운 마음이죠. 새 마음. 성경이 다 잘 나오잖아요. 새 마음. 이 새영, 새 마음, 새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워진다는 것, 그게 바로 중요한 것인데, 이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 행동까지도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